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수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존하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알고 주를 찾고 찾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혼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의 원수들을 능히 제하여 이기고 또 주 앞에 믿음의 역사로 드린 모든 일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증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받는 특성을 겸손이라 하는 말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기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귀와 싸워라, 마귀를 욕해라, 마귀한테 눈을 부라려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는 게 뭐냐? 겸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영감을 구하고 권능들을 구해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걸걸하게 해가지고 원수를 저주하고, 물론 그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런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간질병 들린 아들을 정말 한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막 사모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었겠죠. 예수께 가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왔더니 예수는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무지 애를 쓰는데도 결국은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미운 생각도 들고 속았다는 마음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예수께 한 말이, 뭔가 당신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봐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되지 않더냐?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겸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실 때 한 번도 자기 능력,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신 적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 아니다. 내 자의로 행하는 것도 없다. 나는 그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다. 나는 그저 겸손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한다. 그랬더니 원수가 떠나고 마귀가 나를 대적하지 못하더라.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기도의 분량을 많이 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시려고 하셨다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100% 내 의지를 갖다 맡기는 것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둘씩 짝지어 갔을 때 귀신을 쫓아본 경험, 과거에 어느 때 병을 고쳐봤던 그 상식, 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역사하십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역사도 겸손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 6절은 믿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살기는 정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교만해서 가장 먼저 타락하고 가장 먼저 저주받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원수인 사단이요, 마귀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그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별의 이름으로만 치면 금성을 얘기하는데요,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천사가 타락하여 마왕이 된 루시퍼를 가르치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방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자기 생각을 견주고 자기도 신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사단의 특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류 최초의 타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뱀이 와서 물어봤던 것이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교만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조물주의 위치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하고 내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교만의 정반대말로 겸손을 들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죠.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참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에 돈 버는 거, 힘드는 거, 고민하는 거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나 보다. 그때부터 안식년인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러 와서 맨몸 가지고 편히 쉬려고 들었더니 쉬게 하리라 하시더니 실상 쉬는 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 그러시고, 짐을 내려놨더니 내 짐을 지고 멍에를 매라 하시니 이건 또 뭔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들이 실제로 지어진 짐들도 많지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근심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근심, 율법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 근심,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아닌지 괴로워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런 것 고민하지 말고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멍에 내 짐을 좀 대신 져라. 내가 하라는 것만 그저 겸손하니 묵묵하게 행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할 것이 없을 거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머리 굴릴 일이 없이 하라 한 대로만 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군대 가서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대는 말 그대로 말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란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군대 가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 좀 안 통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처음엔 잘 견디기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대학도 다니고 머리에 뭐 좀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쉽다, 이게 더 좋다 이런 것들도 많이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데 내 판단력은 싸그리 접고 위에서 명령하는 명령대로만 살라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군대 생활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하느냐 하면
단순한 사람이 군대 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라 하면 하고 자라 하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런데 생각이 많으면 고문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는 이러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도 하던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았던, 어떤 형식으로 종교 생활했던 다 좋다.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너희 죄를 자복한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 구원 얻었다. 이 단순한 복음에 그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구원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혼잡스러워져 가지고 본래 복음에서 막 이렇게 떠나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하면 더 기쁘고 봉사도 하면 더 기쁘고 하는 것인데, 이 확실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도 해야 된대, 저것도 해야 된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지켜야 될 복음의 비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요, 어찌 보면 가장 큰 시험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당하기 쉬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무 아주 말초적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이미 예수 믿은 우리 같으면 크게 그렇게 동요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긴 하지만, 적어도 말씀을 알고 주의 은혜를 맛보고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육체보다는 내 영혼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는 시험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시험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시험입니다. 뭐를 선택할까? 어느 선까지 타협해야 될까? 어느 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될까? 어느 선까지 내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이겠죠. 오늘 세 번째 시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찌 보면 좀 영적인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마귀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서 세웁니다. 왜 이랬을까를 봤더니 당시에 유행하던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서 온다고 믿죠? 공중에서 못 타고 구름 타고. 그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성전 꼭대기의 높은 기둥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저기서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마귀의 말처럼 거기서 예수께서 딱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 가지고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떨어지시면서 땅바닥에 사뿐 이렇게 앉으시면 어떻게 될까? 진짜 한 판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에 가깝다 뭐 이런 필요도 없습니다. 본 사람들이 삽시간에 퍼져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네 발을 붙들어 가지고 너희 천사들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벌써 예언된 얘기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원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좀 볼까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함께 읽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 아이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혹시 아시나요? 양쪽에 그림 똑같은 걸 두고 어디가 틀릴까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틀린 그림 찾기보다는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데 오늘 그 다른 그림 찾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하고 시편 91편 11절 12절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91편에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틀립니까? 하나님과 저 그렇게도 틀리죠.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11절에 보면 9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그게 빠져 있죠. 네 모든 길에서. 지금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때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뛰어내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미리 예언된 것이다 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원뜻이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온갖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본인의 자의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쏙 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91편의 원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네 자신을 죽는데 내어줘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아니한 어떤 어려움들을 혹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구절을 쏙 빼놓고 나서 이게 능동으로 바꾼 겁니다. 네가 이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나를 부르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먹어보더라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독을 먹게 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것 봐라 성경에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거 쥐약 먹어봐. 이거랑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죠. 성경의 내용은 정말 제대로 된 뜻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뒀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너를 돕는 이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그 이적을 가지고 금방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겠냐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신령한 고민인 것 같은데 예수는 그 사실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아 병 고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두렵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실 걸로 믿고 미리 11조 하는 것, 그건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법칙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공공연하게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혹 그런 응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앞으로 100만 원 벌 줄로 믿고 있는 10만 원을 다 드렸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다음 달에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계속 그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와 같이 무리바 물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려고 물 한 번 내달라고 해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적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는 이적을 맛봤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적은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드러나는 케이스들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기사를 나타내시는 분이고 영적 존재를 증거하시고 원수를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틀린 것이라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병이 걸려 죽게 됐던 오빠를 가진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밖에 없었을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던 시체가 나사로밖에 없었을까요? 베데스다 목가에 정말 병이 낫기를 사모했던 환자들이 그 한 환자밖에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고침을 받은 나사로는 믿음이 있고 고침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나요? 우린 자꾸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을 먹고서도 떠나가서 타락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로 뽑혔던 가룟 유다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간 것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 했을까요? 둘씩 싹지어 받았을 때 분명히 그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이적이나 그런 역사나 증거가 나타나던 나타나지 아니하던 믿음은 믿음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로 하더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뭘 가지고 하느냐? 영적 권위나 남들과 특별히 다른 어떤 지식이나 남들은 체험해보지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적을 맛봤는데 넌 못 봤으니까 너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에 대하여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은 이적이 있든 없든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기록된 말씀도 맞고 그런 이적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맞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꼭 병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 병이 나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학교 꼭 들여보내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면 얼마나 영광이 되고 전도가 팍팍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조건은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인이 원하시면,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셨을 거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라도.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죽을 계명과 살 계명으로 십자가 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로 그렇게 내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대로 내 영적인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않는다. 간혹요, 어떤 집사님이 환자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다고. 소문도 안 났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날 보나? 이렇게.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건 내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주어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이 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은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바울은 은사가 있기를 기도하라고는 돼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집사님 신령하시다고 소문났는데,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집사님 성경 진짜 잘 아시고 잘 쪼개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 얘기 들릴 때에 이 세 번째 시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지, 그렇지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는 좀 하지, 그렇지 내가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교회들 많이 다녔지. 천만에 은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흙덩어리들입니다. 원수가 가장 저질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누구보다도 더 위에 이런 것으로 맨 마지막 시험할 때 절대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새신자 때는 절대 이런 시험이 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잘난 척 할래야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시험 누가 제일 많이 들까요? 목사가 제일 많이 들죠.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시험의 단계를 높여가면서라도 끝까지 이기고 이겨야 될 것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누가 나를 신령하다 하거든, 누가 나를 대단하다 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여러분들을 막 잡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단할 것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것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하고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도 하실 것이고 변하게도 하실 것이고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야 될 우리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비껴나가도 원수에게 속아버리고 말아요. 모세가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마사물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내고 맨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무리바 물 때 실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 내랴? 언제부터 우리가 물 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분이었지요. 그는 그냥 자기 손에 잡혀진 막대기처럼 때리라 그럼 때리고 명하라 그럼 명하고 흔들라 그럼 흔들리고 쳐다보면 쳐다보고 해야 되는 도구인데, 어느덧 그 도구에 교만이 들어가면 이게 살아있는 인격처럼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는 순간에 100% 꼬꾸라지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건 영적인 거랑 비교해서 시험이다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나도 잘 모르니 확신이 없어서 정말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나름 확신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넘어지게 되는 시험이 여기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명령에 내게 명하신 분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겸손하기를 잊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의 모든 괴계를 깨트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는 지금도 주 예수께 그리하였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과 생각과 선택의 문제로, 또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시험하려 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며 정죄하고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의 간구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기를 결심하며 입술 벌려 구한 그 겸손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사랑하시는 자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주의 권능들을 더하여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더 낫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이적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증거도 필요하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힘입는 겸손하며 그 겸손함으로 주께 순복하여 원수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겠사오니,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일평생 겸손하기를 사모하고 힘써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겸손함으로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시험을 이겨 주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